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25년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그 1년 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2025년도가 다 안 갔기 때문에 또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도를 희망차게 또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주제, 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잘 달려오신 것 같으십니까? 네. 어유,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는 은혜, 또 섬김, 또 봉사, 또 예배 여러 부분들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난 1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내년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민되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길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에 보면 자리를 보면 보여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을 다해서 섬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쁨으로 섬겼고 어떤 분은 때론 버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 소리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모든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좀 집중해서 보는데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부족함이 있지요? 못 이룬 것도 있지요? 제가 실수하고 또 만족스러운지 못한 것들이 있지요?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했으니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권면이나 훈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잘했어, 수고했네, 열심으로 한 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연약함, 고민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돌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이제 서 있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따라 더 얼굴이 또 해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밝아 보이고 좀 커 보이고. 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고 축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잘 살았는가, 그 후 1년 뒤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추해보면서 예수님의 발자국, 그것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언제 전했지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25년도 1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0장 28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합니다. 한편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우의정과 좌의정에 꼭 앉혀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탁하는 장면이 이 20장 28절 전에 나오고, 또 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자막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2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아주 작은 무리도 안 되는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조금 하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를 나누려고 제가 연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2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으신다는 그 긴박한 사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의 왕좌, 그 자리만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왕좌와 보좌가 보였고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서열이 보였고 섬김과 사랑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되려고 크고자 하는 자는 무엇부터 하라고요? 섬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모든 헌신을 바쳐서 결국에는 포갑하고 지배하고 폭군과 압제자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박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그렇게 포갑적으로, 권력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내 나라에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린가에 대한 말씀으로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잠깐만 틀어놔 주세요.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통치자, 이 종말론적 통치자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변변찮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의 기쁨을 나눴을 때 보십시오. 동방 박사가
황금을, 요즘 금값이 엄청 높아졌지요? 예, 금 있으신 분들은 야, 난 금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황금은 좋은 보석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귀한 물건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 앞에. 목자들은요 찬송했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조차 그 칼날이 이 아기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던 분이십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뉘었지만 천사들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아기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는 애굽으로 또다시 나사렛으로, 그리고 본인의 그 역할과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던 예수님이 존재의 반전이에요.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하시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심지어 죽으러 왔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식당에 가면은 이제 종업원이 있잖아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대에 발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렇게 섬겨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보다도 더 크신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시중이 된다고요. 우리의 종이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섬겨주신다고 말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왕이신 분이 종처럼 사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라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한 값으로, 속전으로, 형벌의 그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해 우리를 억눌림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수종드신 것은요,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거기서 있느냐?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너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말 아니냐? 사람들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함을 줍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일 뿐입니다. 맹인입니다. 많은 무리에 비해서 2명의 맹인, 2명의 소경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러 가시는 중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멈춰섭니다. 그 많은 무리와 함께 같이 멈춰섭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너 같은 것 볼 분이 아니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십니다. 왜요? 그것이 제자들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해방받지 못하는 자, 예수님 없이는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 1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리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상 권력자와 통치자의 모습을 흠모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솜씨가 좋은가? 누가 더 잘나는가? 누가 더 칭찬받는가? 여전히 예수님 따르는 삶이란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당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3번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저번 날 조금 아픈 날 제가 좀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때 훈련 들어갔더니 아유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시잖아요. 안 아플 때 말씀 좀 잘 듣지,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저를 어떻게 보면 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불쌍해요. 3번이나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3번 중에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자꾸 뭐라 그래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섬겨야 되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소음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소음이 가득하니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감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언제 인정받습니까?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제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소경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보다 너희가 무엇이 더 나으냐? 정말 너희가 너희의 눈이 감겨져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죄와 세상으로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예수님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눈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분명히 그를 만나 주시며 그의 눈과 삶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 걷는 삶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날에 저는 이제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을 많이 쓸었습니다. 힘들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소대장님이 이제 눈을 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던지요. 소복히 눈이 쌓인 날 저는 발걸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만 밟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고약한 마음으로 나는 눈 밟지 않은 곳만 밟아야 돼 그러면서 탁탁탁 밟으시는데 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인생도 그렇죠.
인생도 너무나 막막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때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내 앞길을 먼저 간다면, 부모가 돼도 좋고 친구가 돼도 좋고 동료가 돼도 좋고, 그것을 먼저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내 발에 눈이 닿지 않아도, 시렵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역과 또 목회를 하면서 이 방향과 목적이 흔들릴 때마다 보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꼭 봅니다. 무슨 책이냐면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 한 권과, 소천하셨지만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들을 보면 제 마음에 경종 울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은 1656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아주 고전이죠. 그런데 목회자의 영성, 그리고 세속적인 위기 속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아주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을 살피라. 너가 먼저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거듭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이런 선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제자훈련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참 큰 업적을 쌓으신 오카노 목사님. 이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하는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은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목회자에게 회의하면서, 혹은 또 상담하면서, 수양회 가운데서 특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적은 내용이에요.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요. 여기에 기도도 들어가 있고 일상적인 회의 내용도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먼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제자 훈련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광인론이라 말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그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이제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사시는데, 사모님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뭐라 그러시냐면, 좀 더 미치세요. 좀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아닌데, 그렇죠? 예수 안에 미치세요. 예수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은, 당신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목회가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니, 나의 욕심과 욕망이 살아나서, 나의 의와 나의 행복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으면 살게 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백스터나 오카노 목사님은 누구의 발걸음을 따른 것일까요? 2025년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25년도에 아주 대답을 잘하셨는데, 좀 더 힌트를 드릴까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 오카노 목사님은, 리차드 백스터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걸음을 따라갔더니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다시 보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런 목회자 말고도 많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걸어간 걸음은 누구를 따라간 걸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방향이 분명해지면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가 빠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좋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게 무엇이냐면 혼자 홀로 외롭게 그 문제를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또 누가 함께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 나는 잘 못하지만 함께 할래요? 같이 기도할래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삶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버거운 성금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말 못할 외로움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셨지요? 인사하셨는데 옆 사람의 얼굴이, 야, 이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여? 아마 그분은요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주님께서 나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론 눈물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심지어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더라도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수고가 장차 큰 은혜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포기가 있어요. 인내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수고도 헛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 봉사를 하지? 나는 왜 이 섬김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이 질문의 답변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의 만족이나 세상의 칭찬 정도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답을 적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사역하고 섬기는가? 누굴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인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일어나신 분들, 또 그 외에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심지어 52명의 새 가족들도 이 자리에 있다면 다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가 첫 목사예요. 태어난 지 귀 빠진 다음에 처음 보는 목사.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또 제가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는가 부담이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이 자리 아닙니까? 이 걸음 아닙니까? 섬길 때요, 믿음을 가질 때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생각하면 금방 지칩니다. 금세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섬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적어놓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라도 산을 덮어버리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의 길은 허비하는 길이 아니요, 방황하는 길이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임을 묻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삶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처럼 조금 내가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서 내 걸음을 따라오는 것은 골고다의 언덕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눈물 나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는 길, 그 길을 통해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쩌든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욕심 부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그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이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